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이고 바울 서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진심이 가 닿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종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대부분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한참을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뭐 이런 질문이 와요. 목사님은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데 목사님이 힘들 때는 어떻게 푸시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잘 몰라서 대충 얼버무렸던 것도 있는데 좀 더 솔직해지자면 좀 푸는 방식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지면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날 것 그대로의 이정환을 상대하는 건 아내밖에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식으로서의 이정환이나 혹은 아빠로서의 이정환 혹은 뭐 목사로서 혹은 친구로서의 이정환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 꼴보기 싫은 그 날 것 그대로의 이정환을 겪는 건 아내가 유일하니까요. 그러니 제가 생각해도 이정환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정말 극한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의 힘듦을 받아내주는 아내가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면전에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오면 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들을 의외로 잘 많이 안 찾거든요. 제가 먼저 찾는 편이고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추석 전주에 3일 연속으로 대전으로 이사갔던 윤솔 자매가 갑자기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준영이하고 사랑이가 또 연락이 와서 저희 집에 또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은 또 덴마크에서 돌아온 채건이가 또 연락을 해서 또 이렇게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각각 만남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워낙 분주한 주간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다 만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네 상태가 엉망이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극약 처방을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두 가지 아내에게 푼다던가 아니면 뭐 사람들을 통한 이런 위로의 방식은 사실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딱히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힘들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아내가 그걸 다 받아내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긴급 처방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생각해낸 것이 이런 거였는데요. 기독교와 상관없는 책을 읽는 것 그리고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 의도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마저도 잘 되는 건 아닌데 어쨌건 제가 찾아낸 방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읽은 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룹으로 약 10년간의 활동을 마쳤던 가수 장기하 씨가 2019년 한 해를 쉬고 올해도 거의 쉬었던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 음악 작업 같은 거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쉬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쓴 글을 모아둔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제목의 요 책입니다. 요 책인데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책을 그렇게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별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작가가 쓴 책도 아니었는데 읽고 나니까 왠지 뭐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동안 글도 쓰고 곡도 만들면서 곧 솔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할 거라는 이야기를 책 말미에 이제 해 주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깨달은 게 어쩌면 이 책은 장기하라는 스타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쓴 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인데 사실은 팬들을 상관 있어 하면서 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 안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장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위트 있게 써 내려간 글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 책을 다 읽고 나면 장기하라는 가수의 새 앨범이 자연스럽게 기다려지게 만드는 뭐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닌 듯 하지만 장기하라는 사람은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책을 읽었는데요. 심지어는 이 장기하 씨는 불교 사상에 더 가까운 인물인데 바울 서신의 첫 번째 그룹인 이 순회 서신들을 썼던 바울의 마음이 이 장기하 씨가 쓴 글과 되게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좀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는 중에 일일이 얼굴을 다 마주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장기하의 마음, 그것이 이 바울의 서신과 그 바울의 서신들을 썼던 바울의 마음이 좀 잇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러나 소중한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중에 써보냈던,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써보냈던 이 순회 서신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으면 내 진심이 가 닿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회 서신을 읽을 수 있을까? 유튜브에 보면 볼만한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보고 싶게 만드는 리뷰들이 있습니다. 제 역할이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순회 서신을 꼭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딱 그만큼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 그룹으로의 순회 서신을 읽으려면 먼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읽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가 여기에서부터 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뭐 두 서신 중에 뭐가 먼저 쓰였냐 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두 권의 책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 로버트 L. 레이먼드의 바울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책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최초의 서신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브루스 W. 롱네크와 토드 스틸의 이 바울이라는 책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최초의 서신으로 각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서신을 리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흐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레이먼드의 책을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 서신으로 해서 이 순회 서신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그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에, 그러니 즉 AD 48년에서 49년경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였어요. 즉 아직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율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공식적인 결론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바울 이후에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 이제는 할례도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의 논쟁적이고 열정적인 말투가 막 그대로 드러나요. 감정 섞인 말들이 막 나오죠.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해묵은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늘 헷갈려 하잖아요. 바울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으로 인한 통제와 절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통해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언제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천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기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약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었고요. 신변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듯이 밤중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이제 갓 시작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 2절에 나와 있죠.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가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온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부터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이미 많이 설교를 했었던 것 같고요. 머지않은 주의 강림하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을 가장 마지막에 말하면서 강조를 한 거였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소망을 가장 마지막에 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불이익은 소망의 인내로 잘 견뎠으나 바울과의 이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번에는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주의 강림하심을 다시 오심을 믿고 인내하던 사람들이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날 텐데 뭐하러 일을 하냐는 둥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면 어떠냐, 이런 생각들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인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견뎌왔던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 바울은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소망을 품되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앞서서 부도덕한 성생활을 멀리하라는 편지를 이미 썼었습니다. 그게 5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 앞선 편지를 먼저 써놓고 그 이후에 바울은 두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방문을 받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기록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전해준 공동체 내부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 16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글로에의 사람들이 전해준 교회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 나머지 5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전해준 공동체 내부의 문제들, 예를 들면 성행위에 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식사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방언, 하늘의 말이라고 표현된 방언에 관한 문제, 성령의 능력에 관한 문제, 혹은 연보에 관한 문제, 이런 다양한 공동체 내부의 문제들에 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 영성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걸 추구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소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사랑이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이 맞냐? 믿음, 사랑, 소망이 맞냐? 사랑, 소망, 믿음이 맞냐? 이건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교회의 상황에 그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말들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의 여행 계획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바울의 성실함 자체가 좀 의심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성실함이 의심받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연보를 모으는 일에 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의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애달픈 면모를 보여주는 서신이기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낯선 도전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린도 후서가 한 편의 서신이 아니라 둘 혹은 여러 편의 서신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낯설지만 우리는 이 롱네커와 토드 스틸의 견해를 따라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이 먼저 기록된 편지, 그리고 1장부터 9장이 나중에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견해를 따라가 보려고 해요. 굉장히 낯설죠? 왜냐면 우리 늘 하나의 서신으로만 읽어왔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을 먼저 읽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악화된 관계로 인한 바울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을 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자주 바뀌는 건 바울이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선교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받고 있는 현실을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특히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 문제까지도 같이 연관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을 써서 보냈고, 그 이후에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바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시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의 편지를 써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중단되었던 연보를 다시 거두는 일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편지를 기록한 것 같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라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 정리가 되고 나서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고린도후서가 두 편의 서신이 합쳐진 것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하나의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한편으로서의 고린도후서를 좀 익숙하니까 새로운 읽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읽으실 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을 먼저 읽고 나중에 1장부터 9장을 읽어보면 또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쩌면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보다 먼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생판 모르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을 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로마 너머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후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니까 바울 자신을 소개해야 하고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들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정리해서 납득될 만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성공적이 되면 그 이후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순조로운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브루스와 토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가를 알리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서바나 선교 후원을 받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그렇지만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만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들렀던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로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차별 없는 은혜에서 오는 것임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열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6절, 우리 요약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어떠신가요? 제가 숨가쁘게 이 6권의 순회 서신들을 막 달려왔는데요. 왜냐면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설교 시간이 더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달려왔거든요. 왜냐면 이 설교문을 기록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쓰던 설교문보다 분량이 많아요. 좀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늘어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막 달려왔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느 시기에 편지들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편지가 쓰여졌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이 이 서신들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굵직한 흐름들을 가지고 순회 서신들을 순서에 따라 읽어보시면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다시금 이 서신들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편지들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편지지를 딱 펼쳐놓고 막 이렇게 기록하면서 생각으로 막 썼을까요?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벤 위더링턴 3세라는 분이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역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일종의 소설처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팩션, 예. 팩트와 소설을 짜맞춰 놓은 그런 팩션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썼겠구나 하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을 마주보고 돌 벤치에 자리를 잡은 더디오는 밀랍판을 열고 작은 철제 필통에서 철피를 꺼낸 뒤 말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시면 말씀하십시오. 절차는 아주 간단했다. 더디오가 자기 앞에 놓인 기록판에 파울로스가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은 뒤 에라스도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정서체로 스크립툼 콘티눔, 즉 단락 구분이나 구두점 없이 글자를 연속해서 쓰는 방식으로 편지 사본을 2장 만들 터였다. 그러나 사본을 만들기 전 파울로스가 원본을 다시 읽어보며 편지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했다. 어느 경우든 파울로스는 자신의 편지를 동역자들이 들고 가서 전달하는 쪽을 선호했다. 그래야 이들이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며 수사학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낭독하면 더디오라는 필사자, 여기서는 더디오가 이제 필사를 했는데 필사자가 받아 적어요. 기록된 편지를 바울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나서 2개의 사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편지를, 바울의 동역자겠죠. 바울의 동역자가 편지를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록자인 바울의 마음으로 편지를 낭독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수사학에 있어서 수사학에 관한 그래서 이성적 논리인 로고스와 감정적 호소인 파토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득의 중요한 요소지만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하는 사람의 인격, 즉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훌륭하고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설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동역자의 손으로 직접 편지가 전해지고 읽혀지는 것을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는 혹은 자신을 싫어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편지가 읽혀지면 전혀 다른 뉘앙스로 그 편지의 내용 자체가 읽혀질 수 있고 그 편지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잘못된 구원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박해를 격려하고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의 여러 오해와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죠. 우리는 바울이 신학적인 논문이나 기념비적인 기독교 이론을 남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적용하여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진심이 가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목회자인지를 알리는 것이었을까? 혹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를 전하고자 했던 걸까?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진심은 자신을 비롯한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결국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내 진심이 가닿기를 소망한 게 아니라 주의 진리가 가닿기를 소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목회자의 진심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져 가는 거죠. 순회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진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심는교회도 목회자인 저의 진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닌 우리 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게나마 바울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기록한 순회서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바울.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바랬고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그 누구보다
소망했습니다. 주님, 교회는 목회자나 어느 한 사람의 진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잡아주시고 한 성령 안에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진리인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그리고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주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